어제는 그렇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또 치더니 화창하고 선명한 또 봄날이 되었네요. 오늘도 오면서도 살아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아파서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시고, 이 화창한 봄날 꽃도 구경 못하시고, 참 이 몸은 주님 거구나, 이 몸은 주님 거구나, 뜻하시면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데도 뜻이 있으셔서 아직 살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구나. 함부로 내 몸 굴리지 말고 주 뜻대로 잘 쓰임 받다가 때가 돼 부르시면 감사히 잘 살다 갑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또 안기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봤어요. 오늘 길에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아마 한 2주 전, 한 10일 전쯤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오리쯤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요. 십리도 아니고 오리쯤 됐으니까 아주 가까운 작은 동네 베다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면 이 베다니를 늘 들리셨는데, 그 베다니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 또 둘째 마르다, 막내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에 늘 들어가셔서 유하시고, 오리쯤 되니까 예루살렘이 오늘날 서울시처럼 되게 비쌌을 거예요. 다 귀족들만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하시기보다는 베다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두 자매가 사람을 이렇게 보내셔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직 베다니에 도착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조금 앞에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로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 거기에 더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서둘러 가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이제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진짜 잠든 것으로 알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 잠들었으면 이제 깨우러 가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게 이제 15절 말씀, 오늘 말씀 전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이 위중한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걸어가시면서 또 이틀을 더 걸리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급히 가지 않았다. 또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소생시키러 가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자들이 뭔가를 믿게 될 거다 라고 오늘 말씀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되어서, 베다니는 물론 근처 예루살렘에 오리쯤밖에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베다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조문을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전에도 왜 마르다와 왜 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성격이 다 달라요. 좀 마르다는 보면 누가 왔다 그러면, 특히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영접하고 막 부엌부터 툭 들어가서 뭐 음식 막 하기 바쁜, 좀 적극적이고 행동파인 반면에 이 동생 마리아는 좀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게 보니 집에서 다소곳하게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마르다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일찍 왔으면, 이 마르다는 이제 말도 빨라요. 그래서 주님이 좀 일찍 왔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원망하는 거예요. 좀 일찍 오셔서, 병 들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얼른 오셔서 좀 치유해 주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사실은 원망하는 말이죠. 그러나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우리가 다 아는 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아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을게요. 세상 끝날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다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책에 기록된 자는 티끌 가운데 있을지라도, 화장해도 됩니다. 매장하지 않으신 티끌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 세상 끝날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믿었는데 단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믿었고, 그걸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오빠 나사로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2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내가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릴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솔직히 안 믿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 죽는다고 예수님이 살려줘?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안 살려주니 내가 죽는다고 살려줘? 아마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는 내가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마르다가 똑같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는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이렇게 얘기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세상의 끝날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이어서 처음에 누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나다나엘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첫 번째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을 쭉 쓴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부활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느냐?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자 주님이 그 얘기는 꼭 이런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만 국한되지 않고요. 오늘 말씀 뒤에는 그녀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여러분도 장례식을 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냄새를 처리하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 당시에 뭐 향료를 뿌렸지만 그래도 나흘이나 이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 거예요 벌써. 그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뒤에 나와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여일 후 주일날 아침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3일 주일날 오늘 아침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몸이 이전의 몸을 그대로 입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몸, 병들기 나사로의 병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몸이었어요. 연약한 몸, 병든 몸, 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 정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몸, 얼마 후면 다시 죽을 그 육신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로 입으신 몸은 장애가 없고 질병이 없으며 깨끗하고 거룩한 몸, 정욕과 죄악에서 자유로운 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우리가 모르는 완전한 육체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육체를 본 적이 없어요. 고혈압, 당뇨가 없는 새 몸, 잘려진 팔과 다리가 다시 살아나 온전해진 몸, 쭈글쭈글해진 이 몸 그대로 아니에요. 빛나고 탄력 있는 완전한 몸, 단 하나, 훈장같이 새겨진 믿음의 기록은 남아있는 몸.
못 박힌 주님의 양손 바닥과 그리고 발등 위에는 못자국이 있으며 허리에는 창에 찔린 창자국이 남아있는 그 몸,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283쪽이에요.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지금 우리가 치유받고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 그 몸은 완전한 몸,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몸, 거룩한 몸을 입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